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받은 사명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가 사명을 이루고 서로 도울 때 사명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사명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6장 전체를 볼 때에는 이 성전 전체, 이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골격과 외부 공사를 마무리한 것까지 그 내용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이룬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말에 와서는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날 성전은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성전의 완공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1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시점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동식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동식이 아닌 고정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이 세워짐으로 이제는 약속의 땅이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계산을 할 때에 이 성전 파괴부터 시작해서 성전 재건의 시기로 계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이유와 또 그것도 역시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에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집을 짓고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그 집이 바로 우리의 몸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전을 늘 거룩하게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워져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당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충 넓이가 약 9.5m이고 길이가 약 27.5m 정도 되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본당 크기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재어보니까 넓이는 본당과 넓이가 본당과 비슷하고 길이는 본당을 지나서 카페 중간쯤 되는 그런 이 크기입니다. 본당을 그대로 해서 카페 중간까지 느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전의 자세한 구조는 오늘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설계한 것을 이제 솔로몬이 다시 전달받은 것이죠. 역대상 28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 뜰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린 설계도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받아서 그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바로 진리가 되어지고 또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를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왕 아하스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가서 이방신의 제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그려서 돌아와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제단, 그것을 치워버리고 이방 신전에 그 제단을 만들어다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신의 제단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각 교회마다 교회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제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울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죠. 탁구 동호회나 또 골프 동호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동창회 모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안에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곳은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역시 가족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모임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고 했고, 교회를 세울 때에 말씀대로 세워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